모두들 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설 연휴 가운데 국내에 갖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울산의 한 저수지에서는 성묘를 가던 배가 침몰해서 탑승객 가운데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또 단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셋째 동생을 위로하러 설날에 6남매가 모였다가 가스 폭발 사고로 세 자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설 명절에 20대 아들이 춥다고 보일러 온도를 좀 높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추우면 옷 껴입어라 했다고 아버지한테 달려들어서 흉기로 살해한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와 말다툼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 연휴 지내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 사고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명절을 맞을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천국 같은 복을 누려야 할 텐데 이 불행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 오늘 이 노아와 세 아들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창세기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때에 대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창세기 8장 4절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영국의 탐험대에 의해서 저기 터키 북방에 있는 아라랏산에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냉동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 거예요. 문제는 그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내외, 그러니까 8명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둘째 아들인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이 이제는 굳어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된 데서부터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사탄이 와서 동업을 하자고 해가지고요, 포도나무 뿌리에다가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 열매로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마시게 되니까 처음에는 양과 같이 순하다가 나중에 때는 사자와 같이 거칠게 달려들고요, 그 다음엔 돼지처럼 다 토해내고요, 그 다음에는 원숭이처럼 울울울 이런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탈무드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 이야기로 듣습니다만은 문제는 둘째 아들인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가 하체를 벗은 것을 보고 가리우기보다는 그 형제들에게 나와서 나는 봤다 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멸시한 데서부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자신이 큰 의라도 행한 것처럼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허물을 들추면서 아버지를 조롱했던 이 아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술에 깨어서 이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고요, 26절 하반절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했고요, 27절 하반절에도 가나안은 그의, 다시 말하면 야벳의 종이 되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은 그의 형인 셈과 그의 동생인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 아들인 함과는 달리 첫째 아들인 셈과 셋째 아들인 야벳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포도주에 채서 벌거벗었다는 말을 듣고요, 아버지 옷부터 찾은 거예요. 당시 옷은 이렇게 네모난 천으로 만들어서 낮에는 내 위에다가 걸치고요,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옷부터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다 가리워 준 거예요.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된 노아가 이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에 대해서 선행을 들으시고 이 첫째 아들인 셈에 대해서 애원해 놓은 말씀이 본문 26절과 2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셈에게만 하나님이 찬송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또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했다. 그의 성막에 거하겠다. 다시 말하면 셈에게는 영적인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뜻 그대로 셈의 후손들이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셈은 에벨의 모든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이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히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자들이었어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 후손 이스라엘, 이스마엘, 미디안 등 그 자손들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진출해서 아시아에 흩어진 황인종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황인종들 가운데서 세계 5대 종교가 다 나오게 됐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고 그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요, 또 초대교회 기독교가 태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서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믿을까? 또 저분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떠한 수모를 겪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덮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다 존경하고 모두 다 인정하고 모두 다 그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 비방하고 험담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마 자기 마누라도 안 좋아할 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안 좋아하고 아무도 안 좋아해요. 사탄만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도 사탄에게 속아서 그 일을 평생토록 하니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허물을 덮어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해서 귀하게 쓰고 영광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인생을 끝마쳐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원수의 허물조차도 다 덮어주고 사람을 살려나갈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며 복음을 증가하면서 복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인 야벳도 첫째 아들인 셈과 같이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워 드렸더니요, 오늘 본문 27절에 노아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막내 아들인 야벳에게 창대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셈의 장막인 이 교회에 거하면서 그에게 신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어서 야벳은 창대한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확장한다는 뜻을 가진 야베스의 후손을 보면요, 다 같이 봅시다. 야베스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라고 했는데, 이 고멜은 러시아를 지칭하고, 마곡과 두발과 메섹은 터키 지역을 말하고요, 마데는 카스피의 인근을 말하고, 야한은 그리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자손들은 주로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북쪽인 유럽으로 펼쳐져 나갔어요.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저기 미주와 오세아니아 축까지 펼치게 된 백인종의 이 기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셈의 신앙, 기독교 신앙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머물면서 그의 신앙을 통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선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쿠바에 가서 바라데오라는 곳에 도라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1953년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공산화가 돼가지고 모든 종교를 핍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다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전부 미국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를 지킨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르이오 아르셀 목사님과 도라 사모님과 아들, 딸, 네 식구는 쿠바를 떠나지 않고 그 바라데오 교회를 지켜나간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로 없으니까 헌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라 사모님이 고로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그것을 팔면서 그것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지킨 거예요. 나중에 개방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도라 사모님은 떠나갔지만 그의 희생과 땀과 눈물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 도라 사모님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워진 게 저 바라데오 도라 기념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르이오 아르셀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주의 종들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다 흩어진 마당에 신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4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을 지키면서 신학대학원을 운영해 온 결과 지금은 15개 과정에 500명의 신학생들이 모이고요, 아버지 세르이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데이넬리오 아르셀 목사님이 총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곳에 가서 또 신학대학원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임하면서 우리가 치유목회를 말씀 마지막 때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바 선교를 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났던 것은요, 1905년 9월 말 우리 조국이 이제 일제 침략으로 막 좁혀져 갈 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기 이민에 걸려가지고 멕시코 땅으로 간 거예요. 그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애니깽이라고 하는 이 선인장과 용설난 농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너무나 짐승과 같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을 한 거예요. 16년 동안 그것을 고생하다가 쿠바는 모든 환경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쿠바 사탕수수 밭 농장으로 그들이 옮겨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것도 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쿠바에 정착해서 저렇게 다 낡아빠진 집에 집단 농장에서 기거를 하면서요, 그들은 밤낮으로 사탕수수 밭에서 정말 노예와 같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의 영적 리더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임천택 애국지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같이 이민을 갔던 건데 이제 청년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부터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오지에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모금을 합시다. 일제치하에 있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모금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피땀 흘려서 번 생명과 같은 그 물질들을요 모아가지고 매번 상하에 있는 김구 주석에게 2,000불씩 보냈던, 그때 2,000불이라는 것은 캘리포니아 큰 빌딩 한 채 값이 2,000불이었다. 그렇게 보내면서
일생을 다 쏟았던 거예요. 그렇게 임천댁 성도님은 다 떠나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곳에 남아있는 1000명의 한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었으며 참 대한민국 후손이라는 것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분들을 호텔로 초청을 전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텔이라고 하지만은 한국의 모텔보다 더 못한 그런 호텔로 초청을 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저희 평생에 처음 와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번영되고 축복된 조국을 맞이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 선조들과 같은 그런 민족원을 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기도하며 모금하면서 도와준 그 결과가 오늘의 축복받은 조국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로워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해드리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설 연휴 때도 여러분들 부모 형제 만나서 이렇게 지내면서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서 하는데 그때 비하면 얼마나 복받고 잘 살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자손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이제는 물질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조카들이나 자손들한테 세뱃돈을 줄 때도요, 좀 넉넉하게 1년에 그때 한번 명절 때 우리가 그 자손들에게 용돈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다 목사, 장로, 권사고 또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가정이지만 제가 그 형제들보다 제일 많이 용돈을 줍니다. 세뱃돈을. 별로 안 믿는 표정들 짓고 있으시죠. 왜냐하면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장로들, 권사들보다, 의사들, 빌딩 있는 형제들보다 더 많이 줘요. 제가 이제는 우리가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야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으시고 자손 대대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메말라가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이 사라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노아와 세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결단코 사탄의 역사에 속아서 남의 비방하고 험담하고 허물을 들추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누구에게나 이 주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고요, 내가 받은 축복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쏟아주시며 행복의 감격 속에서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